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이 모든 명령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명령뿐 아니라 내가 지키기 싫은 명령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키고 싶은 명령뿐 아니라 지키기 싫은 명령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선별해서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서 지켜요. 자신이 지키기 싫은 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선별해서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의무감으로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의무감으로 지키면 힘이 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힘이 들죠.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의무감으로는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을 지키는 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무감으로 명령을 지키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셔도 기쁨으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은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보시면 그 가나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뒷부분을 보시죠. 그리하면 너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기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법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리고 뒤에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복을 누릴 것이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을 일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희의 날이 장구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래도록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산다, 그런 말이죠. 종합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9절 뒷부분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을 가보면 가나안은 외형상으로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메마르고 척박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볼 때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갈 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좋으면 이곳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 아니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 때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지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외형상으로는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굽과 이 가나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발로 물대기를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발로 물대기를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발로 물대기를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물을 저장해둬요. 그 물을 저장해뒀다가 농사 지을 때 그 저장한 물을 수로를 통해서 농토로 운반합니다. 근데 그 나일강 물을 운반할 때 두레박을 사용해서 운반하는데 그 두레박을 운반할 때 그때 발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발로 물대기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애굽은 발로 물대기를 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발로 물대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가나안은 애굽은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발로 물대기를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발로 물대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강이 없어요. 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도 아무 때나 오면 안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그때의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마른 땅을 이렇게 적시는 비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를 통해서 농작물이 자라게 되고 추수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세요. 그래서 곡식이 열매 맺게 해줍니다. 여러분 애굽은 외형상으로 볼 땐 좋은 곳이죠. 그러나 거기는 발로 물대기를 해야 돼요.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있어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지 않지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갖가지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돌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뒷부분을 보시죠. 아랫부분 보시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대로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돌봐 주시면 그 돌보심을 그대로 흡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걸 그대로 흡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돌봐 주심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이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발로 물대기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애굽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발로 물대기를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애굽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돌봐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발로 물대기를 하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대로 흡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돌보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돌봐주시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 한 해 동안 이것은 영원토록 돌봐주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눈은 가나안을 향해 있습니다. 가나안만을 바라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으세요. 항상 그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고 우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에서 물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늘 나일강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을 때에 비가 와야 하기 때문에, 비가 와야 물을 얻기 때문에 늘 하늘을 바라본 거죠. 늘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나안 땅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나안 땅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